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친구들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거예요. 어디를 본다고요? 예, 맞아요, 친구들.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선물을 너무 주고 싶어서 문제를 냈는데 절망스럽게도 아무도 맞추질 못했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문제를 또 준비했어요. 강도사님이 문제를 내면 손을 번쩍 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성경 말씀 어디죠? 장절은 말하지 안 해도 돼요. 지난주에 본 성경 말씀 어디죠? 손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손 들고 딱 그 가정, 먼저 손 든 가정 제가 뽑아서 선물이 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본 성경 말씀 어디죠? 자, 우리 자, 우리 시안이네 네, 어디죠? 예, 장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우리 시안이네 가정에 스타벅스 쿠폰과 함께 우리 시안이 먹을 수 있는 뽀로로 음료수도 같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또 썼어요. 왜 편지를 쓴 걸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를 사람들이 막 괴롭혔어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혼 좀 나봐야겠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바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친구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랐을까요? 어려운 문제였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친구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랐을까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본 거지?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전한 말씀, 지난번의 편지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편지를 읽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데살로니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해, 이러면서 서로 힘을 냈어요. 친구들,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너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사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친구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우리는 이럴 때 성경을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모두 말씀 열심히 읽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믿을 거죠? 그래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읽고 믿음을 지켜가요. 한 번 더 할게요. 말씀을 읽고 믿음을 지켜가요.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 굉장히 막
폭염 경보 계속 날라오고 굉장히 더운데 예. 여러분 제가 가장 더운 이 시기에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데 너무 아쉬워요. 예, 너무 아쉬워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쉬운데 예. 다음 주에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다음 주에 이승재 목사님이 저 대신에 이제 우리 찬유리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저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영화부 강단에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서 여러분 좀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막 돌아다니고 아주 애들 막 그냥 정신없게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네, 대면 예배 다 나오셔서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터달래요. 좀 에어컨 좀만 켜다시죠. 예, 굉장히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네. 제 마음을 정말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맨날 덥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읽어줬네요. 예,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속지 말고 속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자 유대인과 또 로마 정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 시작이 됐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다시 편지를 쓰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다시 쓴 까닭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다는 이 거짓 소문이 그 교회에서 돌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로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 있는 건지 이러면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이것이 거짓임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근데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여러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은 그들이 이 가짜 뉴스에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에 쉽게 흔들렸을까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 말 같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세상에 곧 종말이 찾아오니까 앞으로를 대비하십시오 뭐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이 말을 이제 헛소리 정도로 그냥 치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기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을 할 텐데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다미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 시간이 정확히 언젠지,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28일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시간 기준으로 10월 28일인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나눴던가 하면, 사람이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건물 안에 있으면 이 몸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천장에 딱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산 정상에서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나눴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 다미 선교의 주장을 처음부터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국은 이 세상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반면에, 생각보다도 많은 기성 교인들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이맘때쯤에 종말과 관련한 서적들이 유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다미 선교에 넘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서 잘 넘어가지도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많아서 도리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3절에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세가 가까워질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그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따를 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라는 그 8절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경계는 할지언정 그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또 숭배를 받는 모든 것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온갖 능력과 기적을 발휘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결국 이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혹을 당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미혹당하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가 예언을 하는 뭐 마흐디라는 그 이슬람의 그 메시아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때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서 예수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또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미혹 당하지 말고 또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은 영으로, 말로 또
사칭 편지로 교회를 흔들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이 방식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자신의 말을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좀 포장을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 때로는 살면서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선명한 음성이라든지 응답을 좀 들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를 부인을 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버릇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또한 그럴듯한 말과 설교로 이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사칭 편지처럼 누군가의 권위에 기댄 거짓말도 넘쳐납니다. 오늘날 이 사칭 편지는 특별히 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 단톡방 메시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그러던데 세계적인 그 석학이 말하던데 이러면서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한국에 조만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대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메시지들은 이제 얼핏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단적인 부분도 많고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읽지 마시고 제발 또 다른 그 단톡방에 퍼나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애국하고 있다, 성교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글들 중에 상당수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든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의도가 좋다고 해도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 더 권면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유튜브를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유튜브를 볼 때도 뭐 설교를 듣거나 이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보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튜브가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무작위로 막 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추천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도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튜브는 알고리즘 추천을 하지 신학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신학적인 지식과 배경이 철저하지 않으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또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포한 컨텐츠까지도 우리가 무변별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서 이제 방금 언급한 것들은 당연히 걸러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단 중에서도 뭐 제7일 안식교나 구원파 또는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선교 단체들은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은혜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 시대의 어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역자인 것처럼 말하고 좀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 분들은 강도사님 근데 그 사람은 이 한국의 기존 교회 사역자들과 다르게 좀 역동성도 있고 사심도 없어 보이고 또 집회를 통해서 이적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 병이 낫기도 하던데요. 뭐 이렇게 좀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법의 사람이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이 청렴해 보여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성경적이고 그 사람이 점점 교주화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이 잣대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도인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면 우리가 남을 미혹하고 또 스스로에게 미혹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성도로 하여금 사탄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이단 사이비만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내부의 적, 즉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존재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 생활과 예배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엇 때문인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혹시 이 모든 것이 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통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전통은 그냥 인간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배격을 했고 구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즉 성도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우리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뭔가 좀 지능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좀 멍청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이 허무맹랑한 기적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절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실제로 이 세계에는 뭐 기독교인 석학들도 정말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입니다. 즉 성도들이 머리가 나빠서 또는 뭐 믿음의 이성이 마비되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머리가 나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이 능력과 이적까지 벌이겠지만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를 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일단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걸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안다면 이 자칭 재림 예수를 못 걸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내 이성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이단도 무논리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근거와 이유를 대면서 접근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오히려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면 이단의 말이 매우 설득력 있고 논리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전체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유명 구절 한두 개만 읽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연초 말씀 뽑기 한 거 가지고 1년 내내 그 말씀에만 의존해서 살지 마시고 전체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읽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제발 성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는 이전 세대가 몰랐던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학은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이게 정말로 그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면서 검증한 끝에 세워진 것이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싹 다 무시하고 나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이 화곡동에서 나신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있거든 체계적으로 좀 배운 교역자들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미혹되지 말고 또 미혹하는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붙들고 그 전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대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참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많고 우리의 신학이 헷갈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맞는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바른 신학 안에서 잘 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좋은 마음으로 전달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